자, 옆 사람의 사람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5월을 축복합니다. 5월을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신명기 8장,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이제 곧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두 번째 다시 한번 그들에게 과거에 이미 1세대들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이제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가나안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1세대들, 이제 2세와 3세대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모세가 느보산에서 떠나기 전 그들을 향해서 다시 새로운 말씀이 아닌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말씀들, 두 번째 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신앙생활은 단순히 믿는다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하기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던 것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너희가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너희 열조들, 너희 조상들, 너희 부모들 세대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는 기억해서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가서는 여호와를 잘 섬기며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은혜도 잊어버리고 기도 응답도 잊어버리고 고난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셔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고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억하라고 하는 동사는 신명기의 주제 동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려 신명기 17구절에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셨는지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말이 40년이지 여러분 사막에서 40년을 살아보세요. 아니 1년만 살아도 아마 죽겠다고 하면 죽겠다. 제가 사막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데 사막에서 여러분 몇 개월만 살면 막 짜증이 나. 그래서 주일 되고 이렇게 쉴 되면은 막 나가야 돼. 오아시스 있는 지역으로 시내로 나가야 돼. 아무것도 없는 그저 모래, 황량한 모래만 보이는 그러한 길도 없습니다. 폭풍과 모래 폭풍이 불어오면은 아무리 길이 나 있던 곳이라 할지라도 다 덮어져 버리는 그러한 광야. 근데 그러한 광야는 단순한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광야의 훈련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낮추시기 위함이었다. 즉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낮아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가 앞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그건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겸손의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시련이 오면은 그때 우리의 본색이 드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가 나를 신뢰하는지 믿음이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430년이라는 세월을 애굽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애굽에서 여러분 창세기 50장과 여러분 출애굽기 1장 사이에 걸리는 시간은 여러분 4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43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애굽에 400년 동안을 격리시켰을까? 그것은 애굽 사람들과 여러분 융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정말 요셉이 그들을 인도에서 오라고 하셨을 때에 70명을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여호와의 자녀들이래, 어떻게 생겼나, 정말 멋지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물었을 때 야곱에게 무엇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물었을 때 우리는 목축업, 양치는 사람들입니다. 양치는 사람은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 한가한 동네에 땅을 주어서 살게 했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서울로 이렇게 저는 학교를 전학 가서 초등학교 살을 때 제가 이제 고향을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다 어린 때도 서울에서 왔다고 애들이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상해야 서울은 어떠냐, 얼마나 보고 싶냐, 이러는데 그렇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귀한 사람이었다면은 애굽 사람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나도 저 야곱의 며느리가 되는 게 소원이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뭐예요? 피가 섞여.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400년 동안 그렇게 거기서 잘 살게 하는 거예요. 비록 노예로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런 힘든 중에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중에 이제는 그들을 인도해서 강약길을 통해야만이 가나안을 갈 수 있는데 어차피 짧은 길도 있습니다. 12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10 정탐꾼들은 가나안 들어가니까는 얼마나 먹을 것이 풍부한지 감류와 석류, 포도나무, 그들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메고 땄을 때 혼자 들 수 없어 메고 왔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많은 가나안 땅. 그런데 그러한 아름답고 풍성한 땅, 정말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강이 흐르는 그런 좋은 땅이었지만은 보니까는 이건 웬일입니까? 안악 자손이라고 하는 자기들보다 2배 정도는 큰 그런 아주 안악 거인들, 그런 거인들이 살고 있고 칼을 차고 있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너희들이 내게 보고하라고 모사가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보고할 때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다 좋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악 자손을 보니까 우리는 들어가면은 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밥이 될 거예요. 우리는 맷돌 같은 존재로 밥이 될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셔서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신뢰를 갖고 말했지만은 그 10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동요하잖아요.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때에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였을까. 그래서 여러분 빨리 갈 수 있는, 그렇잖아요. 한 주간이면 들어갈 그 길을 내가 너로 40년을 지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40년을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으로 40년이라는 시간을 시험하여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관주의자들은 그렇잖아요. 좋은 것을 보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쌓여 있습니다. 안악 자손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 정도는 괜찮아. 우리가 본 과실, 열매들을 봐, 얼마나 좋은 것을 좀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회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낙관주의자들은 다릅니다. 보는 것, 비록 안악 자손이 있는 것 보았지만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들은 기회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끝난 것 같은 그러한 아픈 마음, 실망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절망하고 좌절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하나님.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낙심할 때가 왜 없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좌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신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구나. 야, 저 사람이 뭐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여러분 성전을 헐어서 4일 만에 짓겠다고, 야, 웃기는구나. 네 자신만을 지금 살려봐라고 얼마나 조롱하면서 비방했습니까? 아무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전혀 없는 가망 없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 최악의 시간을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최선의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놀라운 생명, 승천이라는 최선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구원이라는 선을 이루신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요셉도 보면은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마지막 그가 생명을 다하고 죽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그 고백하잖아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야. 그러니 내가 죽거든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재가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세 천국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구원자로 믿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비록 이렇게 나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다고 여러분 현세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현세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내세 천국을 만끽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세에는 이 현세보다도 엄청난 만끽할 수 있는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영육이 혼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날, 여러분 그날을 기대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광야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 고유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깨싸무지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돈이 들어갑니까? 건강의 문제, 갑자기 몸이 아파서 찾아오는 문제들, 전쟁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관계의 갈등, 이 모든 것은 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5절까지 만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렇잖아요. 인내를 통해서 이렇게 연단하시는가? 연단 중에 있을 때 소망을 갖게 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야지만 이러한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환난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 반응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난과 시련의 역경을 거쳐 나가야 여러분 좋은 시간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사업도 실패해보고, 그렇지, 인생의 여러 가지, 부부가 하나 되어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잖아요. 요즘에는 가정들도 정말 세상 말로 개판 5분 전하는 개판. 한국에 가서 보면은 결혼 예식도 개판이 개판. 우리 가서 보면 왜 개판이라면은 주례자도 없어. 요즘은 뭐라고 애들이 지금의 MZ 시대는 되게 웃겨요. 잘못된 거예요. 결혼은 언약이에요, 언약. 근데 그냥 둘이서 우리 좋으면 돼, 그냥 주례자도 안 세워. 서로 박수 치고 야 됐다 이래. 목사님 앞에서 주례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는 이유는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증인. 그들이 증인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왜 없게 없어요? 한별이랑 호중이가 살 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렇지? 의견이 다 안 맞아요. 왜냐면 자라고 온 환경이 다르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래. 부딪히기도 하고, 그럴 때
솔직히 말해서 아유 저 헤어질까? 차버릴까 그냥. 이런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그때 뭐라 생각해? 그때 언약을 어떻게 해요? 이건 언약이라는 결혼이라고 했죠. 결혼. 이 커버넌트라고 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그렇게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라는 말 가지고 여러분 잘 살길 저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한 시대 환난이 있으면 참지를 못해. 소망이 잊어버렸대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여러분 꿈을 꿨잖아요. 야 자기가 꿈을 보니까 막 형님의 단들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해. 그래서 형한테 여러분 찐빵 뭐 세상말로 찐빵 뭐 우리가 너네 절을 했다고. 야 해와 달도 절한. 근데 상황을 보십시오. 해와 달이 절을 하고 형님의 곡식단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데 어떻게 노예로 팔려가.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 자 이게 생각할 때 요셉이 생각할 때 야 이거 내 꿈이 아니게 영 틀렸는데.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좌절하지 않았어요. 참고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열심히 그 일에 충성할 때에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잖아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분이 인정받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다른 사람이 보니까는 요셉이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지금 우리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시련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줬는데 이 꿈의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있다니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지나가면서 깨달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내가 노예로 팔려왔는데 이렇게 물질도 관리하고 이 주인의 은총도 받고 또 여인의 또 모략에 비록 내가 감옥에 가지만은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은 그래도 이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때 인내하게 될 수 있잖아요.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고 마침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당시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가는 전 세계의 국무총리가 되어 요즘 뭘로 말하면은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같은 사람이에요. 트럼프 같은 사람. 트럼프가 뭐 다 좋은 아이지만은 그런 사람 못 봤잖아요.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막 전쟁을 일으키고 그보다 더한 권력을 갖고 있던 그런 요셉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면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시련을 주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낮추심의 은혜, 사람을 낮추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무슨 은혜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조금 낮아지고 좀 비참해져야지 은혜를 받게 돼. 여러분이 교만하면 은혜 못 받아. 할 때 그렇잖아요. 교만한 사람이 은혜 받는 거 봤어요? 교만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막 깨지고 칼날을 통로를 그래 무슨 맛이 들어도 꼭 들어와야지. 교만하면 내 생각이 앞서가. 나만처럼 내 생각이 앞서간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겸손한 자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교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자신한테 어떤 자세로 말씀을 집중해 듣는 거예요. 목사님과 더불어 아이 컨택도 하고 말씀이 떨어지면은 아멘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멘 할 때는 뭐래? 빠르게 아멘, 웃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한두 시간 또 까먹어버리니까 막 다리를 꼬고서라면 이러고 말씀 듣는 말씀을 제대로 받겠어요. 자세가 늘 이제 꼴이 좋아야 돼. 딱 보면 자세 꼴. 꼬라지가 됐구나. 잘될 꼬라지야. 너는 착 보니까 야 사람이 잘될 것 같아. 너 보니까는 얼굴에 써져 있어. 여러분의 얼굴이 딱 보여져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지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해서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은 바로 존귀의 앞잡이. 겸손해지면 하나님은 높여준다니까요.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높아지려고 해보세요. 끌어내립니다. 제가 저도 뭐 젊었을 때 이렇게 어르신들이랑 많이 교제하고
우리 교단 뭐 총회를 나가던가 그러면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보통 뭐 교단 거의 뭐 총회하지 않고 어른들만 놀아가지고 목사 이리 와라 그럼 같이 밥 먹자. 나 저기서 밥 먹 미리 거기서 앉으면은 욕 먹어 욕. 저거는 겁도 없나 저기 가서 앉았다고 그래. 근데 어떻게 어른들이 오라 그러잖아요. 이리 와서 같이 먹자고. 상석에 앉아 보십시오. 끌어내려. 누가 보면은 내려. 이제 나이가 든 거예요. 이제 랭캐시다 가나다 보니까는 버스 대절에서 왔을 때 이제는 다 앞자리. 옛날에는 앞자리 안 앉습니다. 앞자리였다가 쫓겨나는 자리예요. 앞자리는 나이 든 분 오면은 양보해 주잖아요. 뒷자리로. 뒷자리 가면 털렁털렁 뭐 멀미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근데 지금은 앞자리 있어서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젊을 때는 어디 미래니까는 저 중간 저 한 칸 뒤에 가서 앉아 있어. 그럼 누가 말할 사람 먼저 올라타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교만하면 끌어내리지만 겸손한 자는 존귀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쓰신 방법은 뭐냐면 배고픔, 목마름과 배고픔을 통해서 낮추시는 거예요. 빵과 물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먹어 살려야 되고 그렇죠. 누군가의 손길을 벌릴 때 손길을 벌려서 이렇게 낮아진 자세로 해야지 교만한 자세로 가지고 여러분 해보세요. 누가 주려고 하다가 안 줍니다. 교만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지금 같으면 뭐 물 없으면은 편의점에 가서 사 먹으면 되고 빵 없으면은 뭐 파리바게뜨 가가지고 판넬에 가가지고 사 먹을 수 있지만 광야에는 그런 편의점이 없어요. 모래밖에 없는데 뭘 사 먹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1년 동안만 비를 안 내려보세요. 광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에가 비가 아직 안 오는 게 한두 번 오세요. 우기철에. 근데 올 때는 그냥 한번 쫙 오지만 와도 뭐 물을 모아놓을 데가 다 흘러가 버리잖아요. 우리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6개월 동안 아니야 2달 3달만 비 안 와보세요. 절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잔디에 물 주지 말라고 얼마나 그럽니까? 우리 인간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최첨단 AI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AI가 우리에게 빵을 만들어주고 물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추심을 통해서 인간의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의존적 존재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저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낮아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때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만나의 은혜를 주잖아요. 만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막 먹을 만큼만. 3절에 보면 그렇게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루하루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생각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러나 다 옳은 소리도 아니에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행복해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살게 하는 거야. 내가 너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어려운 과정 중에 있지만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양식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너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너희 조상들은 과거에 경험하지도 못한 것들이야.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동물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마하고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루에 못 먹어도 한 절씩이라도 보내주는 양식 묵상을 하는 거, 두세 절, 한 장, 두 장, 그래서 한 일독을 1년에 할 수 있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려면은 낮아래 낮추심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을 저희가 본다는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낮아진 자가. 여러분들은 이 미국 땅에 태어난 것, 아니 이곳에 오신 것,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3살이 태어나서 3살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 세마 교육, 이스라엘아 들으라, 세마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달달달달 12살까지 외워야 되는 거예요. 12살까지. 여러분 구조원으로 계속 내려올 수 있던 거예요. 외워야 돼요.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 애들도 가르치면 외워지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이게 기억력이 약해져서 잘 못 외워지지만은 이 세마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13살이 될 때에는 이제 잘못하면 네 잘못이야. 성인식을 유대인들은 13살에 하자. 13살에 성인식하면 지가 지 학교를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들으라 우리도 잘 양육할 수 있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세상 것을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 내 마음이 좀 공허해진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내가 늘 공허합니다. 이게 낮아진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낮아진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개를 들고 교만했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겸손하게 낮아졌을 때 은혜를 받았습니까? 죽어도 못 깨닫는 사람은 보통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자신을 가득 채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채운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내 생각을 좀 비워야 돼. 여러분 안을 비우면은 주의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여러분 넘쳐 흘러나가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여기는 영적인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입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옷이라고 하는 것, 그렇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옷을 입혀주시는, 영적인 옷을 입혀주시니까는 이게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40년이 지나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40년 동안 안 헤어지겠어요? 사막 날씨에 가면 금방금방 헤어집니다. 뜨거운 햇볕에. 그렇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행을 통해서 의로운 옷을 입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죄를 다 토해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사정 속에 회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무엇으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습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칭의다. 칭의.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여러분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죄를, 여러분의 과거에 지었던 죄를 깨끗하게 다 사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하며.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이 이제 바뀌어집니다. 내가 죄도 많이 지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베풀어 줘서 의의 옷을 입혀주다니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어떻게 자기가 정말 뭐 좀 선행을 행해서 의로워진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은 의의 옷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입고 들어가요. 그 옷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 믿음으로만이 천국을 들어가. 여러분의 행함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옷도 아니라고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의의 옷을 입혀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 감격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것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그 수준들은 그렇게 세월이 지나도 또 죄인이잖아요. 또 죄를 행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의의 옷 때문에 한 번 믿음으로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헷갈리면 안 돼요. 좀 죄를 지었다고 막 그러지 마세요. 회개하고 자복하면 돼요. 그러면 자범죄들은 또 회개. 그러나 여러분 한 번 확실하게 내가 중생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고 하면은 천국은 여러분의 영원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의사들 보세요. 의사들이 흰 가운을 딱 입었잖아요. 근데 의사가 흰 가운을 입고 막 까불고 막 이런 거 봤어요, 여러분? 난 한 번도 못 봤어요. 의사가 얼마나 여러분 수술을 집도할 때 막 까불면서 여러분 수술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러다 걔 남의 창자 잘못 잘라가지고 죽게 만들어 버리지. 그때는 봐서 심각해지잖아요. 심각해서 집도를 잘해서 이 환자를 고쳐야 돼.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가 가운을 입고 뭐 이렇게 뭐 신부들도 자기들 옷 이런 거 입으면 어떻게 밖에 이렇게 나가면은 다른 데 같으면은 한번 화가 날 일도 있는데 어떻게 그 옷을 입었을 때는 화도 못 내. 왜? 그 옷이 자기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저 사람 목사가 막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부리고 그럼 욕할 거 아니겠어요? 재미난 말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요즘도 예비군 훈련 몇 살까지 하는지 모르지만은 예비군 훈련 가면 사람이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은 사람이 완전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세상 말로 개판 5분처럼 막 이제는 하고 싶은 대로 막 한다는데 옷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은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헤어지지 않고 여러분 닳지도 않는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길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발이 부르트지도 않은 은혜, 건강 하나님의 주시는 거 하나님.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내가 뭐 열심히 한다 그래서 저도 LDL 눕다 그러니까 이거 괜히 신경 써가지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냥 열심히 먹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짧게 살다가라도 뭐 가면 되지. 그렇게 못 먹고 뭐 살자고 하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건강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전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잘 믿고 찬송 잘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오래 사는 거예요. 들리게 찬송할 때도 기쁘게 찬송하고 박수 세게 치고 하면은 여러분 기뻐지는 거예요. 혈류가 잘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건강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은혜 중에 마지막 5번째 은혜가 징계의 은혜, 징계의 5절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렇죠? 징계가 있다고는 잊지 말아요. 징계. 세상에서 이 말썽꾸러기 또한 문제의 사람들, 문제아들을 다 조사해 보면은 그렇죠? 다 가정이 잘못돼서 가정에서 부모들의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자식을 징계하고 야단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잘못하다가도 결국 다시 돌아오는 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당 가서 보면 그래. 막 뭐라 이렇게 막 뛰어들고 그냥 위험하잖아요. 식당에 뜨거운 국물 가지고 나르는데 아게 막 뛰어들다가 그거 엎으면 얼마나 위험해요. 근데 가만히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제재해야 돼. 아이야, 식당에 와서는 뛰어노는 게 아니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꾸 가르치다 보면은 애들이 훈련. 아, 여기는 이러구나.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어디 감히 강대상에 올라옵니까? 그럼 어른들한테 엄청 혼났어요. 지금은 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다 해서 오케이 올라가고 막 하잖아요. 옛날에는 감히 못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구별됨을 가르치는 어릴 때 그런 애가 잘 되게 돼 있어. 잘 되게. 그 대신에 억압하면 안 돼.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징계했으면은 끌어안고 여러분 기도해주고. 히브리서 12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해. 징계의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됐다고 하는 것.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 징계가 내가 징계가 있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살고 여러 가지 막 죄악을 범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 근데 아무 일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깨달으셔야 돼. 아,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닌가 보구나. 버린 자예요. 버린 자. 사생하다. 죄를 짓고 사는데 모든 것이 잘 되고 행복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미안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가 오게 돼요. 징계. 어느 때인가 여러분 징계를 하세요. 저도 얻어맞을 때가 있죠. 왜 없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살펴야 돼요. 우리 집 아이가 잘못되면은 여러분 내가 야단치는 거예요. 애가 잘못하는 애도 가만 놔두면 됩니까? 너 그거 아니야. 어릴 때 많이 잔소리 들었죠. 우리 지인이나 친아는 날마다 그래. 아빠, 우리가 좀 잘못하면 그렇게 우리를 혼내더니 조셉이가 잘못하면 별로 혼 안 한다고 막 그러시는. 그래, 아들이라고 이제는 막 그런 편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남자는 마구 혼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구 혼내면 또 삐딱솔 타니까 골치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잘 다스려야 돼. 그럴 때 라헬이도 다루기 쉽지 이한이가 다루기 쉽지 않아. 이한이가 남자가. 그래서 남자 아들 키우는 엄마는 뭐가 되면은 포악해져. 그래. 아빠가 다스려야 돼요. 아빠가 딱 쳐다봐도 우리 조셉이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보면 잘못했잖아요. 눈만 딱 쳐다보면은 울어버려요. 딱 그게 뭐예요? 권위예요, 권위. 잘못했. 근데 잘했을 때는 막 안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때는 막 이게 안아주는 거 별로 없어요.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지고 손녀 나니까는 손녀들은 막 안아주는데 우리 아들은 제대로 바빠가지고 뭐 제대로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그래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옆집 아이가 잘못하면 아무 말 안 합니다. 마찬가지. 성도들도 제 하나님을 나에게 맡겨준 양떼잖아요. 여러분 잘못하면 제가 잔소리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잔소리하면 안 돼? 목사님이 내가 아무렇게도 살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럼 뭐해요? 버리운 자예요. 생각도 없나 보다. 여러분한테 말 안 해도 기도로 다 일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아무개가 좀 더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징계 이유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징표인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일마다 책질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그렇다면 징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 12절 12장 10절에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개인을 징계하는 게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징계하고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도 하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참여하도록 여러분 징계하신다는 것을, 징계 목적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너무 빨리 해결해 주려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돼. 얘가 막 달려가다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가서 빨딱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놔둬버려. 그래. 조금만 시간을 두고 Are you okay? 그러면 그래. 애가 괜찮아. 지가 넘어졌기 때문에. 누가 뭐 넘어뜨린 것도 아니에요. 누가 넘어뜨렸다는 문제이지만은 그죠? 보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자녀를 키워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넘어지면은 실패하고 그러면 금방 와서 하나님이 막 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고 어떻게 얘가 일어나고 있는 과정을 보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낙관주의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무릇 징계를 받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안한 열매가 맺느니라.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 의의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6절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라. 경외하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통하여 경외함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마음,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브레이크가 있어 제어 장치를 통해서 내가 가던 길이 옳은 것 같은데 그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한번 브레이크를 잡으라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요. 빨간불이 들어왔으면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마구잡이 인생이 됩니다. 결국은 낭떠러지게 굴러떨어진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합당한 백성으로 살기 위함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가서 9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너의 먹는 식물이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기억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1절에 그렇게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은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기억하는 자가 순종하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감사의 찬송이 나오고 감사와 찬송이 나오니까 저절로 순종하게 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은 원망과 불평과 교만의 삶을 살지 않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감사할 제목이 조금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겸손케 하시는데 그 유익이 무엇인가? 신명기 8장 16절에 그 답이 있잖아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파이널리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겸손의 성품은 사실 우리가 가장 좋은 그런 성품을 벗어버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나쁜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시고 낮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하시고 낮추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그 이유는 마침내 파이널리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런 과정에 관한 하나님이 아니라 결과까지 여러분을 완전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좋은 것, 여러분의 세상에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석류와 감기, 이스라엘의 감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석류가 유명합니까? 좋은 것들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현세의 축복만 누리는 자가 아니라 현세 천국 플러스 내세 천국을 만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했잖아요. 사도의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렇잖아요.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여 순종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낮추시기 위함에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날마다 기억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5월의 첫 주를 제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가정의 달에 날마다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시대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교만한 마음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심을 감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